오늘 말씀은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힐 때라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묵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 우리는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성경 읽기 어플을 통해서 속도도 조절해 가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고요, 성우가 나와서 막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보면요, 그렇게 배경도 나오고 성우들도 나와서 차인표 씨가 예수님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우리는 어플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누구나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 절이 걸리고, 한 구절이 걸리고, 한 단어가 걸리고,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이렇게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일으키는, 나에게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부딪힐 때,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찔렸을 때 강팍함을 통해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의 부딪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걸림이 되고 말씀이 부딪힘이 되어서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가슴이 아프고 은혜가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가뭄이 없고 딱딱하게 굳어진 감각이 없는 심령이 아니라, 아무리 들어도 우리들에게 무감각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을까. 고린도 후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음 10절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기를 바래요? 근심하기를 바랬대요. 고린도 성도들이 말씀에 부딪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근심하는데, 그 근심이 무엇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이뤄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현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아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현관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 이것은 돌이킨다는 말이죠. 우리들에게 말씀이 부딪혔을 때 진짜 부딪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나에게 탁 말씀이 부딪혔어요. 부딪힘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딪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돌이키고 살기 위해서 말씀과의 부딪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성도들이여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 안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숨결과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 고요하고 작지만 바위를 쪼개는 폭풍보다도 힘 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평온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놓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바를 듣는 영혼은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부여잡을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러분 그 말씀이 완전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소성시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묵상하는 자고 살피는 자는 뭐예요?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 잘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경외함으로 주 앞에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 말씀 찬양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앞에 홀로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이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믿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여호수아가 예언하기를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기초를 쌓을 때는 그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는 그 막내 아들 이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오늘을 말하면 노른자 땅이에요. 부동산으로 말하면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땅인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합 왕 때, 여러분 아합 왕의 가장 우상이 흥행했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시대 가운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룹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믿는 사람조차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46편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적인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be still이에요. 움직이지 말고 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순간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순간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고 혼잡하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귀를 열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까요?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be still,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24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간을 내서 잠깐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까요? 핸드폰 조금 하면 되고 우리가 보던 거 조금만 주의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멈춰 서십시오. 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동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쉼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책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책을 읽는데 이 책이 빼곡히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책이요, 문장으로 잘라지고요, 단어도 띄어쓰기 하고 문단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띄어쓰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책을 이해하며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백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차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은 음표 안에 있지 않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쉼표에 그 침묵 안에 음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음악에 쉬는 여백이 없었다면 그 음악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묵상이란 말, 이 메디테이션한 이 말은요, 라틴어 원을 살펴보면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뜻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본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여러분,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 흘러가는 물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잠잠해야 우리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쁜 일상에서 우리들이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넣는 말이 있습니다. 셀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 같은 경우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탄식하고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그 순간 셀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잠깐 쉬어보니 내 인생의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셀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쉼표, 우리들이 쉬는 시간을 통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많은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여러분, 바로 이 찬양이요, 바로 이 시편 46편의 모티브를 받아서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모든 힘을 잃고 낙심해 있을 때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루터가요, 하나님 됨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분 앞에 나의 낮아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사람들 왕성하게 해외여행을 다녔잖아요. 지금도 못 가고 싶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관광 코스 중에 타이페이시에 있는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중국 고궁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먼저 설명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작품들 이야기에서 중국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관광지에서는요,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채널에 맞춰 꽂으면요, 그 가이드의 설명이 들립니다. 근데 어떤 분이 계속해서 이 가이드의 설명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저를 거기 가이드에 맞추고 배터리도 확인해 봤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 가이드의 이어폰의 잭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꽂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의 설명이 안 들린다고. 엉뚱한 데 꽂았으니 들리겠습니까? 묵상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들이 마치 우리들의 채널을요, 다른 곳에 꽂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다른 곳에 꽂아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을 마주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는데.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뭘 바라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높고 위대하심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고를 베푸셨는지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출애굽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섭니다. 뒤에는 누가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보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들이 들레고 너희들이 뭘 하려고 나대지 말고 너희들이 뭔가 하려 하지 말고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너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에서 우리들이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죠? 뭘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이요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고독한 시간을 가지셨고요,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고독을 즐기는 것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복되게 하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을의 계절 외로움을 타십니까? 갑자기 계절의 겨울 훅 넘어갔는데 우리들이 외로움을 타는 것과 우리들이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도적인 고독, 적극적인 고독,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묵상은요, 고독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날 자아를 성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새벽 예배 끝나면 운동을 해요. 요즘 온데서 운동을 못해서 너무 좀이 쓰십니다. 의사가 쉬라고 해서 다리가 아파서 지금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2주 동안. 그 시간은요, 저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집에 가면 새 아이가 달려드는데 저 혼자만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주로 하는 것은요, 기도합니다. 뛰면서 힘들어요. 뛰면 1시간 뛰면 힘듭니다. 그 힘듦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가 뭐 다른 사람이 잘 보일 거 없으니까 머리가 흐트러지건 뭐 상관않고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거의 90%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밀려가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우리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우리 욕망과 욕심의 찌꺼기들이 그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실수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성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그 묵상은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적으로 보입니다. 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역동성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일들, 우리들이 한 말씀 붙들고도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요, 쉽게 부를 수 없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바로 듣고 계신다면 이 찬양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여러분, 이 찬양 언제 불렀어요? 헌금할 때.
찬송가 카테고리 속에 아예 헌금송으로 봉헌으로 되어 있어요. 헌금할 때.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을 변질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께 드리네.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의 원어를 보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서 내가 항복합니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항복합니다 라고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헌금송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묵상하며 우리 설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우리들이 가만히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며 삶의 유익을 우리들이 분명히 경험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영적인 유익을 믿지 못한다면 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조용히 말씀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복성루 기억나세요? 군산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그 사람이요, 말씀의 임재를 보장한다는 말이 말씀의 임재를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책에 썼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버리는 아담과 하와의 클라스라는 부분에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결핍된 광야에서도 승리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에덴 동산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워도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에 굴복한다. 하지만 우리 환경이 아무리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결핍되어 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후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평범하거나 후진 일상을 특별하게 만든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일상, 똑같은 스케줄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와 하루 종일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그럼 나의 하루는 매우 특별해진다. 나의 하루가 바뀌어서가 아닌 특별한 예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나의 하루가 특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다.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일이 없어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보다 더 특별해진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롭다. 여러분, 묵상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요, 하나님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묵상해서 진짜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될까?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묵상 여부와 상관없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여러분 상권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임마누엘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들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을 대면해서 만나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계셔서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습관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묵상과 탁월한 묵상가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묵상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성공적인 묵상가 되어서 내 묵상을 이렇게 했으면 쫙 나누고 펼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구나, 나의 모든 삶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가난했어요. 참 많이 가난했어요. 지갑에 거의 돈이 들어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카드는 들어있었죠. 비상을 위해서. 늘 없는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그때는 돈이가 없을 때니까 아이들 둘이 있을 때 시장이나 마트를 가면요 늘 제일 싼 거를 구입해야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요 인터넷으로 그래도 좀 가격을 줘서 구매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우리 먹을 것은 여러 가지 막 발품을 팔아서 싸고 싼 거를 비교해서 구매해서 먹었죠. 혹시 나가서 밥을 먹게 되면 짜장면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곱빼기 그거 나눠 먹고 갈라 먹는.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을 때 제가 미국산 소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워낙 고기를 좋아했으니까. 여러분 그때 제 등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후덕했습니다 진짜. 정말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대접하는 성도가 비싸지 않다고 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사역을 하던 곳을 그만두고 이제 개척을 하는데 한 성도분이 고깃집을 운영하시는데 여기 은연면에 한우 농장도 갖고 계세요. 한우를 대접해 주는데 와 이건 신세계였어요. 제 아내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근데 한우를 먹더니 맛있다고 그러면서 많이 먹는 거예요.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열심히 먹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맛보기 전에는요 미국산 소고기 되게 좋다. 진짜 맛있다.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새로운 맛을 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와 이렇게 좋은 곳도 있었고 더 좋은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은요 참 넓고 참 좋고 맛있고 신기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맛보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좋으신 분, 위대하신 분, 선하신 분 그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맛보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인간은요 더 좋은 것에 대한 욕망이 생깁니다. 저는 영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영적 욕망, 더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이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고구마 수확할 때 여러분 줄기에 고구마가 줄줄 딸려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수확하시면서 수확을 하면 고구마 줄기에 막 딸려나오는 곳이 있어요. 추수할 때 제가 찍어달라고 잊어버렸어요. 고구마 줄기가 딸려나오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는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말씀이 재밌고 제가 재밌게 설교하고 있나요? 정말 제가 여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진 건 너무 진짜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이 달다. 더 듣고 싶다. 그 말씀을 읽고 싶다는 그런 느낌들 여러분 그 기쁨과 그 맛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맛보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혼자 먹으라고 준 거 아니고 여러분 다 먹으라고 준 건데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걱정과 분노와 두려움 이 세상의 소리들이 작아지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보일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지 않을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